우리 전후 자유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산나 찬양대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 듣고만 있어도 엉덩이 춤이 덩실덩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국인에게 주신 그 리듬과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는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1년에 그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미국이 신대륙에 도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정말 어려운 첫 겨울을 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굶주림과 추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겨울을 넘긴 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스관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본래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자기 마을로 돌아오더니 모든 인디안들이 전염병에 돌아서 완전히 죽어서 다른 부족의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이 퓨리탄들이 정착한 마을에 찾아와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미주의 이 풍토에 맞는 곡식인 옥수수를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옥수수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옥수수도 먹이가 있어야 한다고 물고기를 잡아서는 그 생선 한 마리씩 거름으로 거기 놓고 그렇게 심으라고. 그래서 여름이 지나 풍성하게 수확을 거둔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잡은 터키, 칠면조를 내놓았더니 인디안들이 다시 자기들도 돌아나가서 사슴을 잡아와서 3일 동안 함께 이 잔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역사가는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추수감사절은 농작물을 추수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되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를 보살펴주신, 거느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온 교회가 3세대가 함께 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가정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우리 이중원으로 9시에 감사절 아침 온 가족 예배에 오늘 함께 다 나오셔서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도 잘 살펴보면 감사할 제목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 문헌인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그것이 잘 자라도록 가꿔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만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 밭에 김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또 거둬들인 뒤에 그 알목을 모아서 발곡하고 또 그것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빻아야 했습니다. 그 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부풀린 다음에 그걸 빵으로 구워내야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얘기합니다. 빵 한 조각을 먹으려면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빵을 만드는 작업, 아담 같으면 이 15단계의 이 작업을 자기가 혼자 해야 하는데 지금은 빵집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먹고 싶은 원하는 여러 종류의 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담이 혼자 그 수고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15단계의 그 모든 일을 나누어하기에 나는 이제 편안히 빵을 먹을 수 있으니 빵 한 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빵이라는 주제를 얘기하지만 쌀로 밥을 만들어 먹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한 술 끓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감사드리는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죠. 이 나병 환자의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나병이란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대인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부정하다, 내가 나병 환자라고 전염되지 말라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멸시와 청대를 받았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이 환자의 자존심, 자아상이 무너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거기에다 문둥병은 신경을 무디어지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손과 발에 상처를 놔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염증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다 보면 손가락이 하나씩 둘씩, 발가락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T형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병 환자의 자아상이 정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배고픔의 서러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정과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 몸이 약해져서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여유 있는 집안에서 그 문둥병이 발병해서 문둥병촌으로 쫓겨난 그 식구를 위해서 매주 음식을 준비해다가 공급해주면서 그 사람을 연명하게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배너 영화의 주인공 줄리어스 배너의 어머니와 무의 동생이 문둥병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 총무의 딸이 매주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준비해서는 식구들 모르게 홀로 동부 밖에 나가서 그 문둥이촌에 살고 있는 주인 어르신 마님과 그 딸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그 모습을 이 주인공 유다가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가서 보고는 멀리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동생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 환자에게 음식을 공급해 줄 정도로 여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둥병 환자들은 배고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그 서러움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문둥병 환자들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외로움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문둥병자에게 아마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어도, 품에 안아보고 싶어도 동구 밖에 쫓겨나가서 사는 그 문둥병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서러움과 그 외로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인간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외로움처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백만의 인구가 사는 그런 도시에 살아도 그 붐비는 도시의 인파 속에서도 사람은 고통을, 외로움을, 고독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과 고독함의 고통을 경험하기보다는 도리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이 사회 문제가 되는 이 자살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문둥병자
문둥병자의 가장 큰 고통이 그 육신의 고통, 그 배고픔, 그것보다도 더 외로움의 마음의 고통, 고독함 아니었겠습니까? 세 번째는 거절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겪은 정서적인 영혼의 고통 가운데 거절감을 우리가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신세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몹쓸병이 걸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 환자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이 문둥병자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맞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나를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물리치신 나는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마치는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문둥병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현대인들이 거절감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모습 또는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 허물, 약점, 실수, 나의 죄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그래 나는 못나냐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입양돼서 자라나는 우리 한인 입양아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메일을 받아보는데요. 이 박 목사님의 이메일에 의하면 미국에 한국에서 입양되어서 이제 미국의 백인 가정에서 자라는 많은 입양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 사람의 3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땐 모르지만 조금 자라보면 부모님의 모습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라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과 다른 이 동양 아이 하나 자라면 그 아이들 보고 야 니네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냐 눈 좀 열어 학교에서 놀려댑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께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사실은 내 엄마 아빠가 너를 기를 수 없어서 우리가 너를 입양한 거야. 철이 들면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지 못하고 나를 내버렸나? 거절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영혼들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의 그 용납을 그 영혼이 깨닫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이 어린 영혼들이 그 거절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경험했던 고통은 수많은 현대인들의 고통과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입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다고. 심지어는 문둥병 환자까지도 깨끗함을 얻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과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만 있다면 이 저주스러운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것 같은 고침받으리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큰 길가에 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일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세입니다.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문둥병이 걸리면 성대가 약해진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지난주 일로 잠겨서 회복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성대가 약해진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 간절하게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관한 성경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3년 이상 계속되는 이 미국의 경제 위기 속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는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병이 나오면 먼저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보고 당신 이제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신 말씀은 그들의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질병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찾아가는 도중에 나음 받는 역사. 그런데 그 10명의 나 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몸에서 이 질병이 고침받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회중의 무리에 나도 함께 올라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군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물리치시는 사람이 아니군요. 나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은 지금 감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 인생에서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이 저주와 낙심과 외로움, 이 모든 고통,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영혼의 감사 찬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적 부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을 깨닫고 그 감사할 제목,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영혼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흉악스러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은 나를 멸시했는데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니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 사람의 영안이 더 열려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다가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참된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그 영혼이 온전케 되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통해 온전케 된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정말 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러 돌아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의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이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강조하신 내용을 보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랍비 정도로 알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기회만 놓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경험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이 없었던 군중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아무도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도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여러 무리와 합세하여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은만덕한 군중입니다.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는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는 구세주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 40년 약속의 땅을 향해 그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한 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도 마음속에 어떤 것을 참고 사느냐, 그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수도원과 감옥, 그 두 곳 다 담벼락을 치고 그래서 세상과 고립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하는 장소라.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 감사만 있으면 감옥 안이 도리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영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만족함, 기쁨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맛이 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의 정반대의 인물.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나도 기분이 나빠지니까 피하고 싶은 인물, 맛이 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임금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3달의 봉급 정도 열심히 일하면 못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그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흔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주면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친구가 얘기하는데도 당장 갚으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가두었다가 주위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임금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므로 임금님이 노하셔서 너의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내가 갚아주었다면 너도 내 동료에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엄히 버렸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감사하지 않다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실수, 그 작은 그 죄악,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 마지막엔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거 다 누리는 줄로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패망의 길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교만을 물리치고 이 겸손의 자세를 마음에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표현 자체가 내가 가진 것, 받은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드리는 자, 겸손으로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시고 밤하늘에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주시고 그 밝은 태양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저 밝은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빠지는 그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를 피하게 됩니다. 교만의 죄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의 이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영혼의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찬양에 믿음의 고백을 주앞으로 드리겠습니다.